Show. 성경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물맷돌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바쳤다는 황금과 모략,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서 사물을 지난 30여 년간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집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 관장님이신 김종식 장로님을 모시고 오늘 성서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성서 사물, 제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성서 사물이라는 것이 뭐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 그 물건 속에는 동물도 들어가고 식물도 들어가고 광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 사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좀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 성서 사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럼 장로님이 만드신? 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아티팩트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안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물건 이것도 아니고 성경 사물도 아니고 성경 유물 이것도 또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성서 사물 일단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서를 다 통틀어서 등장하는 광물, 식물, 동물, 가구 뭐 여러 가지를 다 통틀으면 굉장히 이 가지수가 많을 텐데요. 그 모든 걸 다 따지면은 종류수로 따져서 약 2,000가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옷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옷 종류 하나하나 이렇게 따졌을 때 아주 세분화시킨다면 거의 10,000가지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를 다 다니면서 찾는 겁니까? 그렇죠. 전 세계 저는 70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이 있을 만한 곳은 발로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소복하게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은 장롱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 와야 되니까, 이건 그냥 발품 이 정도로도 안 되고 소문을 내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또 유도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 물건들, 이게 현재도 남아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쓰시던 물건은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기 로마에 가면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라 해서 가시도 있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 해서 나무 조각도 있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진품이라고 볼 수 없고. 진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없고, 왜냐하면은 저기 러시아 정교회나 동방 정교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유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물에 집착을 많이 하니까 가짜가 만들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교회에 가면은 꼭 예수님이 쓰시던 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가시관이 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졌고 좀 더 예수님이 쓰신 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성물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성물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쭉 모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때 물매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물로 매를 만든 줄 알았으니까요. 드라빔, 라반이 쫓아와서 왜 내 신을 훔쳐가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서 고무신 잃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이면 집신이니까 집신을 훔쳐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드라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이 났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한 달 아프고 3학년 때 한 달 아프고 여름 방학 직전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아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로구나. 제 병 고쳐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모으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하고 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제 안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쭉 모았는데 모을 때는 뭐 하여튼 어떻게 쓰이든 나는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모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은 제가 짐작을 못했죠. 제가 그 성서 사물을 이제 전시하던 예. 그 전시장을 몇 번 갔어요. 예. 송도에도 한 번 갔었고 또 예. 양평에도 한 번 갔었고요. 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충북 제천에 이제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니까 제천에 있는 목사님들 먼저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100여 분이 오셨는데 점심 식사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니까요. 점심 식사하고 많이 안 가셔야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더 많이 오셨단 말이죠. 아, 이거 목사님들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종로 5가에서 또 두 번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기총하고 연결이 되어서 인천에 전시하고 익산에서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원주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전시하고 현재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전시회를 할 때 한 달 동안 하는데 3만 1,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면은 2시간씩 줄을 서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너무 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로 돌아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귀하게 서임 받는 거로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에도 그렇게 장로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성서 사물 박물관 이런 게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집한 것인데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일단 제가 70개국을 다니면서 제 눈에 이런 박물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 목사님이 4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전시장에서 쭉 둘러보고 설명 듣고 나가면서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혹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랬더니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어째 한국에 이런 게 있느냐. 자기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있다고 해서 가보면 그냥 동전 몇 개, 등잔 몇 개 뭐 이렇게 있어서 너무 이제 실망하는데 여기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물건 한 90%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히 이제 미국은 뭐 기독교 인구가 많고 이스라엘은 또 기독교 성경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두 나라 정도는 충분히 성서 사물 박물관이 있을 법도 한데 없나 보죠. 예, 미국, 이스라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흑인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아직까지도 많이 더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건 그 깨달음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보내시겠구나. 이 선교사들이 나가기 전에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준비하시는 거로구나.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많이 더 쓰임 받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집 앞들에 또 뒷동산에 있는 연못 정도로 생각했다가 현재 가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연못과는 좀 다른 개념이네. 또는 여단강 그러니까 큰 강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 개울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에 등장했던 물건은 이 물건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측했다가 실제 그 물건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많이 있죠. 유대인 강보는 아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아기를 똘똘 온 전신을 감아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탄은 원을 뚫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 아직까지 태어나서 기도도 못하고 방언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원으로 똘똘 감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보 길쭉한 데 보면은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보에 글자 쓰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글자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
태교를 하면서 아기 이름과 축복문을 수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1430년대에 태어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대인 화가가 그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기가 똘똘 말려져 있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강보를 보면은 레위 족속에 쓰던 것인데 글자가 써져 있는데 요코텔 헨델 할레베라는 아이가 어느 좋은 날 태어나다. 하나님이 너를 기르실 것이다. 아멘 셀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기 아기 이름이 써져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면 요 강보에 뭐라고 수놓았을까? 예수라고 수놓았겠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니까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두 가지 표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 표적 찾기 위해서 먼저 구유를 찾았는데 이 구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강보에 구세주라고 딱 써져 있으니까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름표를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유, 강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성탄절 때 주로 이제 구유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보가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강보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제 옥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 담긴 옥합을 가져왔어.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옥합은 이렇게 보면은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돌로 만든 병입니다. 이건 재료가 뭐냐 하면은 기부스 할 때 쓰는 석고의 원료지요. 이 기부스 했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진다 그럽니다. 하물며 이게 그 원석이니까 망치로 깨어서 깨질 물건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거 망치로 때려서 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나드 향유 다 쏟아져 버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을 거 남아있지도 않는 것이죠. 혹시 남아있다 하더라도 돌가루가 막 묻어있는 거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건 사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한 것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실제로 물건을 보면은 옥합을 깨뜨리고 이건 아니겠는데 단단하니까. 그렇죠. 일단 깨도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물건을 보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수집한 포도주 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만든 포도주 뚜껑을 보면은 코르크 마개가 있습니다. 80년 전에는 코르크 마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20년 전에 만든 동일한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코르크 마개가 아니고 밀랍 뚜껑이 거기에 딱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120년 전에는 코르크 마개가 없어서 밀랍으로 포도주병 뚜껑을 만들었다. 2000년 전에는 이 뚜껑을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소급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은 밀랍 외에는 뚜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밀랍 이거는 벌만 있으면 벌집을 녹여서 밀랍을 만드니까 여기 뚜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결국은 밀랍으로 요 뚜껑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것 나름대로. 그리고 이 밀랍 뚜껑을 깨야 되는데 요거 자세하게 보시면은 요 뚜껑 부분에 밀랍 뚜껑을 파내느라고 이렇게 송곳이나 칼 같은 걸로 된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한 것은 결국은 옥합 뚜껑을 깨뜨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진리가 이제 연관이 됩니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은 대부분 몸을 아끼지 말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된 그렇죠. 예가 되는군요. 예수님은 옥합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 이게 귀하다. 이 향유는 이제 유대인들은 장례할 때 향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장례할 때는 향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고,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옥합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향기를 이제 풍기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옥합을 깨뜨립시다 우리가 설교했으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표시로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 믿는 냄새를 이렇게 향기를 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난 30년 동안 장로님께서 수집하신 성서 사물이 모두 총 한 몇 점 정도 되죠? 아직 박스에서 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1만 3천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수집한 것 중에서 장로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또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래도 토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토라는 600년 전에 서기관이 양피지의 손으로 이제 쓰는 것인데, 이 토라는 길이가 33.6m나 됩니다. 모두 펼쳤을 때. 그래, 펼쳤을 때. 세 개를 연결시키면 100m가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길이를 짐작하실 수 있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떤 경로를 해서 나에게 왔을까, 때로는 이거 진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600년 된 거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쭉 설명을 듣다가 보면은 600년 된 거 이렇게 까다롭게 썼다면은 모세가 기록한 원본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600년 된 거 내가 가진 한글 성경하고 비교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단어는 다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결국 모세가 기록한 원본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토라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성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 모으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시회를 하면서 또 이제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의 일평생을 성서 사물에 매달리신 거하고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그 장로님께서 성서 사물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또 물건도 사고 또 건축도 해야 되는데 뭐 크리스찬 기업이나 이렇게 한국에 그 좀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후원하거나 지원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부지까지 구하면은 어떤 방법이 안 생길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후원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이제 선교사 후원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한기총회도 가고 단체도 가고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후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양수리 수양관에서 2년 동안 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 몸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박물관도 지으면은 제 거 아닙니다. 재단 설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제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전부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과거에는 95%가 박물관 짓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로구나.
90% 이상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고, 그냥 5% 정도 하나님 박물관 잊지 마십시오. 박물관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한 5%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양수리 수양관 전시회 끝나면은 다음 전시회가 연결이 안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저를 제천으로 지금 가게 만드시는 것이, 솔직히 건축비가 마련이 다 안 됐는데 제가 제천에 갈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천에 갈 수 있게 가야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제천으로 갈 겁니다. 가서 식물원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이제 일단 첫 발을 또 이제 내딛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깊은 산 속에 경치 좋은 곳에 보면은 꼭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 예. 기도원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원 짓고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그 기독교 박물관 하나 이렇게 교회가 한두 교회가 좀 발벗고 나서서 같이 도와주면은 참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또 그 방법을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하나님 방법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쭉 되어온 제가 지내온 그 과정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저는 1시간 일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니까 저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감사하게도 그 동네 박물관에 들었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박물관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이거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동네 이사회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단 말이지요. 그리고 박물관을 지으면은 박물관이 한 정점이 되고 이 동네가 한 정점이 되어서 이 사이에 그 나귀가 모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 될 것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면은 그냥 단순히 박물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하고 어우러진 그 모습, 일종의 나사렛이 왔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을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처음 뵌 게 한 6, 7년 전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부지를 이제 막 구입하시고 예. 설계도 이제 막 작업하시고 그럴 때인데 그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물론 뭐 장로님 본인께서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혹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 일을 시작했을까 이런 마음이 잠깐씩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되면서 저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다면은 제 평생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박물관은 내가 이루었어. 내가 지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될 텐데 6, 7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 이 생각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6, 7년 동안에 전국에 다니면서 전시회를 쭉 했었습니다. 처음에 박물관 딱 지었다면은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고 익산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까지 오기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끌고 가서 거기서 전시회를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또 박물관으로서는 홍보가 그만큼 되었으니까 저변 확대가 쫙 지금 되어 있는 과정에 박물관 지으면은 이제 저절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이제 다시 한번 더 가서 제대로 보자 올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된 것이니까 또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되어 온 것, 여기까지 온 것,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성서 고고학자도 아니시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냥 평신도로서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직장 생활하신 분 아닙니까? 예, 월급쟁이셨어요. 예, 그런 분이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대단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장로님한테? 교수님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와서 목사님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사실 설명할 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옥합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립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옥합을 깨뜨립시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둘러보면서 가치를 아시고 어떤 목사님은 뭐 7번, 10번 이렇게 오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준비하실 때마다 이 물건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신대요. 과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닿지 않았던 그게 무슨 말일까 확실하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던 부분이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진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제 제가 여쭙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또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는데 한 번은 포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한 30분 동안 저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시장은 안 왔는데 홈페이지만 보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홈페이지가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왜 아직까지 박물관을 안 지었습니까? 이제 이러신단 말이죠. 하나님 때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모르면은 자기가 막 더 이제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 해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시는데 이미 저희들이 다 해봤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귀한 걸 준비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결코 그 6, 7년간의 시간이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이렇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군요. 그렇죠. 예.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언제쯤, 앞으로 얼마 있다가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은 가능하십니까? 제 생애에 이 건물을 지어서 전시가 되지 않으면은 창고에 있는 거 사실은 하나하나 이게 무슨 물건이고 어디서 수집했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고 다 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생애 중에는 하나님이 이걸 전시할 수 있게 분명하게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사물도 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죠. 예, 손상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어떤 물건은 이제 조미 먹는 것도 있고 곰팡이 피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더라도 제대로 펼쳐놓고 이제 박스에서 다 꺼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 박스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좁아서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거 많이 속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도 충북 제천에 가서 그 박물관 부지를 직접 봤어요. 참 좋은 곳인데 어서 빨리 그곳에 그 장로님께서 일평생 젊은 청춘과 일생을 바쳐서 모으신 그 성서 사물이 정말 쾌적하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보관되고 전시되는 그런 박물관이 빨리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건축되어서 한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많은 박물관을 다녔습니다. 미국의 박물관, 또 이스라엘의 박물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등장하는 모든 성서 사물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박물관, 이것이 한국의
장로님에 의해서 신학자도 아니고 또 성서 국어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더더욱 아닌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평생을 들여서 준비하시고 또 계획해 나가고 계십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성서 사물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성서 박물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충북 제천 그 아름다운 부지에 건물이 세워져서 정말 한국의 축복,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곳으로 성서 사물을 보러 오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벽돌 한 장, 벽지 한 장, 또 유리창 한 장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해오신 일 반드시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저도 함께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